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일곱 인물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부터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은 음식을 먹고 계속 앉아서 계속 씹고 또 씹고 그러죠. 먹었던 걸 다시 올려서 씹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은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만 우리 안에 잘 들어와 박히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화면에 나오는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여러분 이 테이프를 신청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또 이 카세트 테이프로 된 것도 한 50개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곱 인물을 우리가 공부를 쭉 했죠. 한번 그 일곱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 한번 쭉 리스트를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여인에 관해서 공부했죠. 여인. 두 번째는 붉은 용. 세 번째는 산의 아이. 네 번째는 천사장.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14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5장에서 6장까지는 일곱인의 재앙을 공부했죠. 일곱인이 7개 띄어졌습니다. 봉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과 9장, 그러니까 환란의 네 부분인데 8장과 9장에서는 나팔 재앙을 봤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어떤 재앙이 나오느냐. 세 번째는 11, 12, 13, 14,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14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뒤에 가게 되면은 15장에서 16장 가게 되면은 소위 대접심판, 가장 치열한 심판이죠. 소위 호리병이랍니다. 이 심판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중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마지막 대접재앙인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부문들을 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 네 번 있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복음, 바로 생명을 주는 복음에 관해서도 네 번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 주신 복음인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 부분이 다르죠.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표현한 거지, 이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환란도 네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어딘 더 자세하게 나오고 어디는 개괄적으로 나오고, 결국 환란이 네 부분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을 순서상 순서처럼 나오게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 공부하는데 14장 1절부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은 환란 후 3년 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14만 4천이 원래 7장에서 거기 등장했었죠. 그들은 그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1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은 사람이죠. 12 곱하기 12,000명 하면은 14만 4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은 여호와 증들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건 유대인입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인을 맞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뛰어넘어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에 있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그러니까 땅에서 뽑혀 올라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온 이런 얘기죠.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그들은 이미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하늘로 휴거된 무리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세 번 일어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환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며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공중으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죠.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이것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in one eye twinkling light,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미 변화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14만 4천도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14장에 와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어디냐?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온산을, 유다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골고다나 갈보리나 마찬가지인 뜻으로 우리가 시온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같은 뜻인데, 특별히 시온산을 얘기할 때는 왕이 태어난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할 때 시온산이라고 부른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시온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시온산이 아닌 것은 시온산이 아닌 것은 마치 한국의 에베레스트산이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에베레스트산이 있습니까? 저기 네팔 쪽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시온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이해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결국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21장 가보게 되면은 저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한 1200마일 되는 보석으로 반짝반짝하고 저 둥근 진주문으로 상면에 4개씩 12진주문이 있는 저것이 탁 하늘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안에 내부도입니다. 참 길이 정건 같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말이죠. 이곳에 여러분, 이곳을 바라보면 지금 이 땅은 미국 땅도 사실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 머리 북쪽에 있다고 오래전에 배웠죠. 북쪽에 있다. 높이는 것이 동과 서와 남에 이라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원래 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건 교만해졌죠. 에스겔서 28장 14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사탄을 보고 하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어다녔다. 불의 돌이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불타는 별들 사이로 휙휙 날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령으로 건넌 분들은 주님 오셔서 휴거되면 별과 별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인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은 자로부터 살릴 것이다. 그 능력, 바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리 올라오러 가면 우리는 우주복을 안 입어도 그냥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주인입니다. 지금 뭐 나사에 가서 안 올라가도 그때 되면은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가는 우주인들은 둘째 하늘까지밖에 못 올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14만 4천처럼 올라가 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고 그럴 때 하늘 보호자에서 가서 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편 48장 2절, 시편 48편 2편을 보게 되면 또 나오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토성인 시온산은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기쁨을 둬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영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리스도 영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영은 거기 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이 있을 때, 보는 눈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볼 수가 없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유명한 학자일지라도 철학자일지라도 신학자일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이 땅에 있게 되고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쁨을 두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갔다 온 셋째 하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어도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모르고 대충대충 소설 읽듯이 보다가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올바로 나누어 잘 나누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말씀을 잘 나누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럼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팔다리에 남아나는 게 없죠? 왜 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7장에 마태복음 27장에 유언하신 분이 피로 언약한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유언이 효력이 없다.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27장 주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부터 그 피가 효력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 시대의 말씀을 은혜 시대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마다 어디가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양심 시대의 말씀, 에덴 동산 시대의 말씀, 그 다음에 율법 시대의 말씀, 은혜 시대의 말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환란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환란 시대의 말씀, 또 앞으로 환란 후에 천년왕국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엉뚱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은혜 복음을 안 전하고 환란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율법을 전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책도 공부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해서 이 심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 보좌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4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시온산은 바로 지금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종이다, 종행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여인, 바로 새 예루살렘, 여기에 속해 있다. 아까 새 예루살렘을 보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 2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이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은 하프라는 악기를 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지만은 그들이 보좌 앞과 14만 4천이죠.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특별한 무리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유대인들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어디 나옵니까? 15장 3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가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가 나온가면은 계시록 15장 3절 나중에 넘어가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은혜의 노래예요. 모세 율법은 구약이요. 어린 양의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된 그 약속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 때에는 은혜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환난 때는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환난 때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고도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 환난 때에 적그리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 페트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안식일은 꼼짝 못하죠. 겨울은 추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난 때 있을 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자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환난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걸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바로 환난 때 예수를 믿어도, 그때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거 다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에 반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환난 시대는 은혜 시대가 지난 후에 휴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강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99%가 아니라 100% 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우리 14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14장 12절을 좀 미리 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계명도 지키고 믿어야 돼.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환난 때는 계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좀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인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환난 때가 되게 되면은 지금처럼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의 행위가 결합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참 누가 지금처럼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진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이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여기 선택된 14만 4천은 미혼 남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다. 그들은 결혼한 남성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다.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순결한 처녀로 나옵니다.
chaste virgin. 이것도 버진이죠. 여자 버진, 남자 버진, 똑같은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 처녀들입니다. 순결한 한 처녀가 아니라 열처녀들이죠. 이 열처녀도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처녀와 같다. 10명의 처녀들입니다. 10명의 처녀는 복수죠.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을 맞으라고 가는 들러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마중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마중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처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말합니까? 이 땅에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지, 몸된 교회들 그러지 않죠. 머리는 하나고 몸이 하나죠. 머리가 한데 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한 몸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결국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데, 이게 영적인 신비죠. 물리적으로는 여러 사람인데 영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똘똘 뭉치는 게 교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 침례교회들은, 전통적인 침례교회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교적부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바로 환난 때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이요, 지금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한 몸은 이루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받고 하지 못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서,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견뎌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명을 지킴으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인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마중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땅을 차지하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왕권을 받았다 이거죠. 이 땅에는 모든 왕들은 탄핵을 받았다. 하늘에는 마귀도 탄핵을 받았다.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갔다. 여기 세상 임금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주요 글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에 관해 나옵니다. 처녀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의 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그녀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들러리들, 열처녀 같은 들러리들도 이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들러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성원이 된 사람은, 지체가 된 사람은 몸이 하나죠. 지체는 많죠.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시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영이 하늘에 가 있고 서로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때 교통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부의 약혼녀의 특권이죠.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실감 있게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왕과 함께 신부가 왕께 착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저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안에 들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가 이제 탁 앞에 나가는데 둘러리하는 처녀들이 착 있습니다. 함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게 바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와 동료 처녀들이 함께 참석한 모시는 것.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둘러리도 다 이쁘죠?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도 다 예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 예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그림만 그려도 저렇게 멋있는데 실제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니까 그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죽으러 갔습니다. 죽어야만 또 올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했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당한 것이 좋지만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또 주님이 빨리 오셔서 변할 때 즉시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러한 소망 속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주님을 만날 때 의의 멸류관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속에 사시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병마와 씨름하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신부가 됨으로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